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마지막 사무엘하 속관하고 영상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3장 17절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한 내용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의 중요한 내용은 세바의 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길에 유다 지파와 남은 10지파 간에 경쟁이 생깁니다. 이는 다윗 왕을 모시는 일에 유다 지파가 앞선 것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인 블랑베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에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의 황궁을 도운 것에 불만을 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 반란에 가담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은 듣게 되고 지파 간의 분열은 곧 나라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다윗은 반란을 진압하려 합니다. 왕은 이 일의 적격자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발탁합니다. 하지만 아마사가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지체되자 다윗 왕은 수랴의 아들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로 하여금 세바를 쫓게 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따라 함께 출정한 요압이 도중에 아마사를 마주치게 되는데 그를 처참하게 죽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힘들었기 때문에 경쟁자인 아마사를 요압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계속해서 세바를 쫓아 벳마아가 아벨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바를 찾기 위해선 이 아벨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와 요압을 설득합니다. 아벨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곳이며 어머니의 성이라고도 불리며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은 곳인데 당신이 그곳을 치겠냐고 요압에게 묻습니다. 이에 요압은 세바만 잡으면 된다고 하자 그 여인이 세바의 목을 쳐서 성 밖으로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요압과 달리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를 순조롭게 해결했습니다. 결국 세상이 말하는 힘의 지배는 한계가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승리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반역한 자는 결국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됨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말하고 인간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만 왕국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1장은 사울이 기브온과 여호수아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백성들을 학살한 죄를 물어 다윗 왕국에 하나님께서 3년간 기근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임재와 축복을 통해 기근이 해결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한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해주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울의 가문 7명을 택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기브온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 리스바는 자기의 아들들의 시체가 썩지 아니하도록 굵은 베옷을 입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죽은 사람 7명의 뼈를 모두 거두어 베냐민 땅에 장사하게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그 땅에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는데 블레셋과의 초기 전쟁에서 뛰어난 화력을 보인 다윗의 용사들인 아브세, 시프게, 엘하난, 요하난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전쟁에서 거인들을 죽인 업적을 소개하므로 다윗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도움이 함께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모든 대적의 손, 특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를 찬양한 노래입니다.
억울한 피난길에서 고통받았던 다윗, 오랜 기간 쫓겼던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했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즉 고난이 다윗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벅찬 고난을 겪으면서도 원한과 증오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등불이며 반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 긴 고난의 터널에서 벗어나오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크게 찬양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노래에는 큰 특징이 있는데 이는 한나의 노래와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점에선 겉으로는 한나와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찬양받으실 분임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1절에서 7절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로 다윗 언약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이새의 아들이기에 명문가 출신이 아니지만 예언하는 자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언자로서 가능한 것은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임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상적인 왕은 어떤 자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적인 왕은 사람과 관련해서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런 자격을 가진 왕들이 다스리면 얻는 축복은 돋는 해의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햇빛에 의해 돋는 새풀의 이미지를 통해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요 새로우며 활력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집이 이상적 왕의 모습을 지닌 모습이라고 노래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셔서 다윗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다윗과 다윗의 집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앞에 4명의 용사에 이어 다윗과 함께한 다른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다윗에게 뛰어난 용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호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이스라엘이 대적과 싸울 때 직접 나서기도 하시며 때로는 자기 백성을 도와 크게 승리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승리와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3명의 엘리트 장군들이 소개되는데 다윗의 부하 중 가장 유명하고 뛰어난 장수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군대에서 용기와 충성의 훌륭한 모델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올린 3명의 장군들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2번이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 전적을 다루는 명단에서조차 여호와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서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찬양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선 다윗과 베들레헴 우물물에 대해 나옵니다. 다윗이 피난길의 고향에 대한 향수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블레셋의 요새와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우물물은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이기에 그들의 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마실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로서 부하들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다윗의 인간적인 매력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의 영적인 민감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충성하는 부하들이 있었고 그 부하들이 함께 있었기에 다윗과 함께 했기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아낌없이 찬양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임하신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다윗에겐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왕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당연하게 고백하는 삶이 우리가 해야 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언약대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제아들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남은 23장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과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과 그 해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묵상을 하실 때 이러한 사건들을 잘 기억하셔서 묵상하시고 남은 사무엘하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중심으로 묵상하시며 새롭게 또 시작되는 다니엘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고 사무엘하 쑥과나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왕이신 하나님보다 앞섰고 내가 주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심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고백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